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저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니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현재 처한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지역이 들끓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나가며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고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일을 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닌 엉뚱한 것들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며 무언가를 주장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낮고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맛을 내는 온전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나
이렇게 흩어져 모일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깊게 깊게 뿌리내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내 삶이 변화하고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내 개인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몇 주 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움직인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신만 힘겹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일을 줄이고 와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열심히여도 예수님을 믿는 일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커져간다면 그것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일의 실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맹인은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 길은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었고 그 맹인은 어느 길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맹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죄의 결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맹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 몇 주라도 살다가 맹인이 되었으면 그래 그 사람의 죄가 뭐라도 있었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죄와 심판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무슨 이유로 맹인이 된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그래도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그 부모의 죄가 결과적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그 맹인의 상태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상태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은 그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그에게 세상은 매우 차갑고 이상했습니다. 그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눈뜬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따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돕고 병을 고치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이들이 이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어긴 것이 문제라면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참을 다투고도 결론이 나지 않자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맹인이었던 자가 진짜로 맹인이었던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끌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자가 정말 당신들이 낳았던 그 맹인인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부모가 맞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피한 이유는 그 당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을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그의 병고침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겁니다. 맹인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으로 이같이 일을 했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맹인이었던 자를 압박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는 그를 그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마을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죠. 그가 눈을 뜬 것보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더 크게 여전히 작용했던 겁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들로 시작해서 이웃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맹인인 사람을 향해 죄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낙인은 찍혀 있었죠. 반대로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었을 때부터 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어떤 물건을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것은 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또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많은 상식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커터칼은 너무나 익숙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두 불편하게 무딘 칼날을 감내했죠. 수시로 칼을 갈아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고
칼날의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이와 같은 커터 칼의 기능들을 칼날에 잘라서 쓴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 사회는 맹인이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고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보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유대 사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온 세계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죠. 그들은 다를 뿐이지 무언가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에서 성격까지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다름에 장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는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인식의 변화는 기독교의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와 사회는 많은 차별을 극복해 왔습니다. 노예, 여자,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되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도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들 등의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교회와 부딪히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 이 사회의 많은 편견과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사고의 변화는 외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고정관념이 있고 그것들은 때로 사람을 운명과 같은 상황에 가두어 절망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에서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삶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나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로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이유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식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쾌락을 위한 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란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고통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 괴롭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재기를 하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또 분쟁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 자체만도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에 물든 마음과 연결될 때 사회는 훨씬 큰 혼란과 고통에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닮아 아무리 절망적이고 최악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새기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또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우리 본성은 오늘날과 같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좋지 않게 많은 것들을 표출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맹인이었던 자는 믿음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그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다툼과 원망, 시비를 부추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세워나가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 또 자신, 또 주위를 돌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들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함을 발견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